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의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말로만 들었던 이론으로만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그 제사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어렵기 때문에 잘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열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곡물로 드리죠. 곡물을 갈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 다섯 번째가 이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속건제. 네 번째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27절, 31절. 자, 범죄한 평민을 위한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한 평민을 위한 속죄제. 범죄한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평민 중에도 제사장 지난주에 교통하면서 제사장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받는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특별히 피를 가지고 지성소원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회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평민 전체와 족장들과 전체를 위한 그 속죄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인데, 그런데 제사장의 본제는 특별히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번제단에서 불살른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 평민을 위한 속죄도 비슷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사장이 됐든 평민이 됐든 하나님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됐습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마르티아, 그렇죠? 반역에서 벗어난다. 화를 썼는데 빗겨난 것,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고통은 더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알고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평민을 위한 속죄제.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깨우침이 있을 때 드리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드리라. 이 속죄제를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누가 범죄한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줬다. 자, 죄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어요. 아니네, 이게 잘못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표현을 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고 머리 손질하고 거울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또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하면서
말씀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어떤 흠이 없는 것인가를 늘 항상 살피고 그것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주의다 그랬어요. 개혁주의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개혁한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이킨다. 이게 이제 회개다, 회개. 개혁주의는 회개주의다. 그런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이제 종교 개혁자들,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교부신학, 사도신학과 교부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더욱더 견고하게 확장시킨 것이 정리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었고, 그리고 이제 청교도 신학은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과거에 이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운영하도록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 모든 물질과 힘을 다 줘요. 그들이 맡아 주관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어떤 국가가 어디를 침범하면 이 잘못됐네 뭐 이러면서 참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약한 국가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금 왜곡되긴 했지만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줬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 있는 선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선제 딸의 아들이었다. 히스기야 왕의 엄마가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로부터 그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강력하게 개혁을 주장해요. 개혁을 끌어가요. 그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라하고 세상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쫓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맑아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끌어갑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히스기야 왕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냐 말이죠. 히스기야 왕 기도하자. 금식을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역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역병.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은 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승리.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도 높여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문하세 왕이 와서 이거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일단 팩트,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하세로 와서 이 문하세 왕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바세로 가니까 이 문하세가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 됐는데 자꾸 신하들로부터 해가지고 온 백성이 원성해. 아니 바알도 좀 섬기면 안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원성과 이 탄원과 이 압박을 못 이겨가지고 문하세 왕이 타협을 해버려요. 마음대로 해라.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강시켜요. 그리고 사내립 다음에 있던 왕이 다시 침공을 해가지고 문하세가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바벨론도 꼼짝 못했어요. 자, 그 당시에. 그래서 문하세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 감옥에 갇혀요. 바벨론 감옥에. 그래가지고 문하세 왕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세상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비참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왕 히스기야 왕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잘못해가지고 우상을 섬겼고 제가 이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요.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문하세를 회복시켜 주셔요. 아수르 왕이 돌려보내라.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문하세를 돌려보내서 유다를 다시 통치하게 하라.
아니 세상에 불려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도 했고 반성도 많이 했잖아요. 각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기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므낫세 왕이 강력하게 진행하다가 이걸 끝까지 진행하지 못합니다. 워낙 뿌리 깊게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와 이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백성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못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요.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아스 이제 그 서기관이 이게 율법책을 갖다가 발견해요. 두루마리책을. 이게 뭐냐 말이에요. 뭐 율법책이야? 그래가지고 요아스 왕한테 가져와서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명기 말씀,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쫙 읽으면서 요아스가 막 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각성해서 자 히스기 아들 므낫세 아들 요아스 왕.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요아스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다시 타락해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런 성경성에 나타나는 이런 기록들, 팩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7편 22편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7편 22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욥기 42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어떤 생각과 주관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욥기 41편 6절 말씀이 5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5절이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우나이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서 욥이 다시 깨달았어요. 이제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결국 다음에 나타나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모든 주관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로 들어요. 회개로. 여러분들 회개만큼 좋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 끝나요. 만사오케이. 묻지 않으세요. 돌이키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8절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벽부장을 고쳐주고 거기에 성령이 세례로 막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죠? 이 표현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시고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돌이키면 돼요. 이걸 안 하니까 고통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고 이게 안 하면 안 할수록 고통이 심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요. 그 역사가. 자,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시기 전에 기다리셔요.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 1000년을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셨어요. 자, 마지막 때 종말 때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셔요.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정리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자, 범죄한 평민을 위한 속죄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하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해결이 안 돼.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한 평면을 위한 속죄제. 두 번째,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도 있죠.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소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헌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하죠. 회개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단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회개 안에는 헌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자신을 드림이 들어가 있다. 그 열매는 그렇게 나타난다. 자신을 드림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성경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칭의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의로워요. 하나도 똑같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성숙한다고 그러죠. 성숙한다.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늘어날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장인 거예요. 성장이 다른 게 아니고 뭐 이제 키도 다 크고 다 컸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어가고 이제 뭐 집사가 됐다가 이제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회동 목회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항종직은 투표해야 돼요. 투표하고 이제 이렇게 또 묻는 건데 그것도 별로 성경적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서 주회종이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것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인물을 보고 이제 신앙이 되겠다. 그때 판단됐을 때 권사로 추천하고 그러면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 제도가 그러니까 투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 권사님으로 장로님 세웠으면 좋겠어. 그럼 다 그냥 찬성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화와 그러니까 이 성화되어가고 성숙해져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단번에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회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연속적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오셨는데 이것이 또 이게 쉽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게. 떠난다? 성령 안 떠나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짓지만 안 떠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들어왔던 그 성령께서 계시지만, 자,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실 거면 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도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빌싸워. 이걸 성령 충만으로 말해야 될 것이냐, 성령 세례라고 말해야 될 것이냐. 성령 세례는 뭐가 또 온단 말이에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또 오냐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놈이 지금 합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말하든 성령 세례로 말하든 하여튼 간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단회적이기도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게 될 때 예수님의 증인되고 우리 사명 감당하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구해야 성령. 매일 성령을 구해야 돼. 자, 이렇게 흠없는 암염소를 드린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속죄 안에는 헌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되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순교하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마지막에 활동한 두주인들도 다 순교하고. 근데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죽고,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참수. 세상에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뭐 섬에 도착했다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때 풀려나간 것. 그런데 이제 네로가 이제 로마에다 불을 질러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제 기독교인이 불 질렀어. 제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는 그 죄값을 벌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잡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네로가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참수당해요. 이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다 순교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순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순교적인 자세로 우리 자신을 항상 죽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거에 우리 신앙은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번제로. 오늘 속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안에는 헌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범죄한 평면을 위한 속죄제. 자, 죄를 깨달으면은 회개하라.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드리라. 세 번째는요. 자, 제사장이 속죄할 때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뭔 말이냐. 제사장이 죄를 사한다. 자,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주의 종이 이제 됐다. 이러면 줄 사하지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뭔 제사장이 뭐라고 속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기의 규례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사실상 속뜻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또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제사장 되셔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1000년 동안 독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제들이 신부들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고해성사 자리로 오게 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아이고 제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또 실제로 간음을 했습니다. 아니면 또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걸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번 쓰시오. 1년 동안 참여하면서 성경 읽도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한 번 쓰고 그리고 그걸 1년 후에 연말에 나한테 보여주라 말하든지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것이 또 왜곡돼 가지고 모든 사제들이 모든 전교인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비밀 어디서 간음을 했고 누가 뭐를 했고 거짓말 사기를 쳤고 이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딱 지배하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어떤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를 벗어나는 순간 곡해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자,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갖다가 막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셔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와요.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이
이런 참담한 일이 있나? 쥐가 뭔데 죄를 사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원상의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은 연합의 방식이에요. 연합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죠. 그래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십자가상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님 선포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죄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다 심판하시고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천국 가고 사마귀하고 연합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제가 사마귀 그걸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마귀. 어떤 목사님 그런 참 듣기 좋더라고요. 사마귀. 말도 쉽고. 그러니까 일단 사탄, 마귀, 귀신하고 연합돼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과 연합돼가지고 천국 가고 그런 개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살고 부활하고 믿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천국 가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영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나무에다 비유를 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몸 대신 교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리고 팔다리 있고 손가락이 있고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지시를 하니까 제 머리에서 뇌에서 지시를 하니까 여기에 중추신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쭉 여기 신경 척추를 통해가지고 신경이 좀 내려가지고 여기 목뼈 부러지면 전신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래 척추 밑에 요추가 끊어지면 하반신마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것을 비유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대신 교회. 그래가지고 그 머리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비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귀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지옥을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때 지금 얘기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어버렸어. 내버려두라.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 예수님과 연합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범죄한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를 말씀하실 때 모든 근본은 역사서에서 얘기하고 시가서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이 근본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모세오경에서 나와버려요. 신명기에서 다 선포했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됩니다. 실현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신비하다. 그래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하고 딱 맞물리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범죄한 평민들의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죄가 발생할 때 바로 회개하면 돼.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또 지을 때 또 짓고 막 이러는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싸우고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뒤고 나면은 이제 막 좀 징그럽죠. 이제 안 그러면 그냥 달려가 버려요 그냥.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다윗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들이 흘러가요. 그렇게 큰아들 암논 죽고, 둘째 아들 길르앗 죽어요. 길르앗 어렸을 때 죽어요. 셋째 아들 요아스 그렇게 가요. 아니 압살롬, 이 나쁜 놈 압살롬 가고, 그냥 아들들이 막 이게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년에 20살도 안 된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해도 안 건드려줄 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얘도 죽고 여기 죽고 다 죽어요. 큰일 나요. 피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징그러워 이제. 남자가요 안 그래요. 70 넘고 그러죠? 문지방만 넘어가도 뭔다고요? 문지방을 넘어갈 만한 힘만 있어도 일체를 펼친다. 이게 남자. 뭐 여자 남자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시행착오 겪고 막 고난도 겪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징그러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헌신하라. 그리고 모든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 그거 보면서는 깜짝 놀라요. 진짜. 이야, 스가랴,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 회개만 하면 더 편안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만족해. 근데 거기서 이게 계속 흘러가면은 이게 어려워져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팩트로 보여주니까 이게 뭐 구약이 훨씬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만 닮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 항상 회개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